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함과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별로 없다는 건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 느껴질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당연한 것들이 있을까요? 겸허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알게 됩니다. 병원에 가보면 단순히 먹고 자고 깨고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그리고 또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때를 보게 되면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또한 평범한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많은 뉴스를 통한 사고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건강과 그들이 또한 평안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역시도 당연한 게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건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처럼 악을 즐거워하고 선을 비웃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모습이 모든 상황을 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 따지고 보면 참 그들이 가진 것, 누린 것 많이 없지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그저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삶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잠깐이라도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람에 따라 시간적인 간격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 때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기껏해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심에 있어서 몇십 년이 아니라 셀 수 없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까지 신실하게 하나하나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항상 깨어있다라는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삶의 평안함을 느끼게 된 게 불과 100년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거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들이 짧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이 시간들은 매우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 늘 회고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다가도 조금만 그 넘치는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불평하고 투정하는 모습은 이제 우리가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났던 그 박넝쿨 때문에 한때 즐거워하다가 그것이 순간 사라져버리고 났을 때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며 투정 부렸던 그런 모습 말입니다. 옛 모습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그 이후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비교하면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온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옥 백성이었다면 지금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하겠다라는 그런 지위까지도 보장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들을 돌아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그 모든 은사와 능력들을 묵상할수록 불평이 아니라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집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의 고향을 향해 걸어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것저것을 돌아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는 당연한 게 없죠.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서 꽤 오랫동안 누려서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생각함이 필요합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되었다, 끝났다가 아닌 것이지요. 이제부터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 주님을 닮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 그리고 보다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건물을 지은 그 안에 벽돌 한 장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를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 하나가 빠지거나 약해서 뚫린다면, 사라진다면 건물이 이상해지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과 존중함과 배려함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수고할 때 은혜를 잃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자꾸 변해가지만 그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는 이 은혜를 온전히 유지하고 또한 이 은혜를 물려주고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은혜를 묵상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기까지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내일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그저 감사하시고 찬양이 떠나지 않는 입술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